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년 365일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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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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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쁨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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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 사무치네. 「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
예배를 위해서 서용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마무리하고 신축년 새해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역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여 첫 번째 주일 마음을 모두어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 잘못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온통 코로나로 얼룩진 한 해, 코로나의 핑계로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게을리하며 어려운 일을 생각지 않고 자신만을 안위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태하고 이기적이며 무사안일하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미쁘고 어렵게 기사 모든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닌 깨끗이 소재된 정결된 토기그릇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에 펼쳐질 하나님의 비전 위에 우리 모두를 토기장이신 예수님 합당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하는 지도자들 먼저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직임이 국민을 향한 소명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는 국민을 대변한다 하면서도 당의 당략과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힘겨루게 하는 모습들이 만연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향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바른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다되도록 코로나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관련된 모든 수고하는 봉사자들, 하나님을 앙망하여 힘을 얻어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도록 주님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으로 54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무궁교회, 지금까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기쁨이 넘쳤던 시간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찬양의 기도가 언제나 흘러나올 때도 있었으며 한숨과 불평의 소리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희노애락 속에서 주님께서는 늘 잔잔한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주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사 이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성전에서 저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무궁교회 온 성도들 서로 대면하여 그간 못 나눈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복음교회 일꾼들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복음교회 박도영 담임 목사님, 성령님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무궁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예측하기 어려워 갈 길 못 찾아 방황할 때에나 2021년 새로이 펼쳐질 비전 위에 주님 함께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주관하사 준비하여 주신 말씀들을 모두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희강 선교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가정이나 각 처소나 어디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무궁교회 온 성도들, 성령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풍랑도 잠재우셨던 주님, 이제 코로나의 역병에서 잠재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며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 중 유치부, 유년부는 영상 예배로,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새해 교회 표어는 회복, 교회를 교회되게, 신앙을 신앙되게 하자입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며 복된 내일을 향하여 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된 새벽 기도회 시간을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말씀 카드 뽑기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교회 1층 로비에서 말씀 책갈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1월 24일로 잠정 연기됩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교구를 담당해서 섬겨주실 교구장 권사님들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호칭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1교구 김영은, 2교구 김항옥, 3교구 신영숙, 4교구 양경애, 5교구 박정희, 6교구 송금선, 7교구 유혜경, 8교구 문명조, 9교구 정형숙, 10교구 박태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신임 구역장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받으시는 20분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신임 구역장과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교구 3구역 전희자 집사님의 차남이신 김병재 군의 결혼식이 1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더 컨벤션 영등포점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이예지 강유미 청년의 찬양 연주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고, 또 2021년도 첫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여 우리 마음 정성 모두와 주님 존전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 예물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와 구제 예물과 또 새성전 예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봉헌 찬송으로 우리 이혜재 강요미 선생님, 하나님 앞에 귀한 달란트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여종들의 가는 길도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무궁의 온 성도들 가정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주님을 향한 불꽃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또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의 기업들마다, 또 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자손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돌아왔는데 첫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가정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멘트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눌까요? 예, 오늘도 본당에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역자들 있는데, 그렇게 함께 올 한 해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임 구역장 또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대표로 그렇게 두 분 초대를 해서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장 임명하겠습니다. 이교구 2구역 이름 안진희 권사, 귀하를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구역장으로 임명하오니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며 임명장을 드립니다. 의완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주후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궁교회 담임 목사 박도영. 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서리집사 임명하십니다. 임명장 이름 송재덕, 귀하를 주님의 몸된 무궁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하오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후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무궁교회 담임 목사 박도영. 인사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우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 외에 우리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신임 구역장 또 서리집사 여러분들 주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특별히 5시 30분으로 그렇게 30분 더 늦춰져서 새벽기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송희광 선교사님 가족분들의 찬양 영상 후 담임 목사님께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서로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나를 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 아마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내 형편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또 나를 위한 것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새해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될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의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목숨의 주체가 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길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새해 주인을 나로 삼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을 하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성취했다 할지라도 허망한 2021년도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반드시 2021년도는 가장 복되고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당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여길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왕 여호야김과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이 두 세력 밑에 붙은 수많은 참모들, 또 밑에 신하들, 군 지휘관들이 있죠. 이들 역시 당대의 주체였고 또 그들의 역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당시에 역사 기술자였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기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역사의 현실은 전혀 다른 한 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께서.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누가 자주 등장을 하나요? 이 세상에 가장 힘있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조사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세상의 리더인가요? 모두 피조물이죠.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분을 주목하고 이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세상 관점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자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려져 있죠.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는 분이시에요. 오늘 말씀에 이 주께서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지 몰라요. 온 인류를 향한 선포 중에 선포죠.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분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분에게서 나와서 이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시작이고 이분이 우리 마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의 시간도 이분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연인가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영혼이 연걸어 갈수록 자신의 무익함과 죄악됨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기독교인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던 이 어거스틴도 그랬죠.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기대를 가지고 내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청구서입니다라고 그렇게 내미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요, 바로 이 주께서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한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요시아 왕 때 애굽에 바롯느고가 침입을 해서 유다 왕을 죽이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 뜻대로 안 되니까 여호아하스를 죽이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롯느고 애굽 군대와 갈그미스에서 BC 605년에 전투를 벌여서 애굽 군대를 꺾고 애굽의 동맹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 왕을 굴복시킵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귀족들도 잡아갔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성전 그릇 얼마도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짓밟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구들을 어떻게 약탈을 당합니까? 끔찍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참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넘기심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내 야망과 내 소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내 식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건 붙이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기심에는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그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기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욥의 전 재산을 넘기셨잖아요. 심지어 10명의 자녀까지도 넘기심에 하셨어요. 종종 설교 중에 언급하는 요셉 인생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심에 하셨어요. 요셉이 아직 청소년 때라서 아직 철이 없어서 그의 이 어떤 성숙함이 덜해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청소년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신앙이 약한 것은 아니었어요. 신앙이 약해서 넘기는 건 아니에요. 종으로 팔린 후에 그가 보여준 여러분 경건한 신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는 경유하는, 노예로 팔렸지만 넘김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신앙은 계속돼요. 여인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악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도 다 있습니다. 상황만 되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경건한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요 넘기심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기심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하시는 그 현장 앞에 내가 섰을 때라도 바로 그때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들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들이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이 넘기심에 한 건 아니에요. 이들은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아픔을 고스란히 당하잖아요. 주께서 넘기심에 해당자가 되었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최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 포로 중에서 뽑은 사람 중에 영재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고 또 친구들이잖아요. 출세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철저하게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이 되면 돼요. 그들의 음식도 같이 먹고 그들의 신도 같이 섬기고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들 종교대로 따라가면 출세가 눈에 열려져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출세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 찍히면 죽음이잖아요. 또 자신들을 넘기심에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지 증명이 되었잖아요.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잖아요. 현실 속에서 증명이 되었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현실이 증명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겼지만 포로가 되어서 부모님 어디 있는 계신지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넘기심에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신앙의 목숨을 걸어요. 왕은 이들에게 특별 음식으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노하잖아요. 넘기심에 당한 그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 현실의 권력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권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맞섭니다. 살아남을 기회를 스스로 버려야, 출세할 기회를 그들은 포기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넘기심에 당한 그 후에도 그 하나님을 그들은 신앙의 섬김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겨 나갑니다. 이후에 그들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넘기심의 이 하나님을 그들을 포로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넘기심에 하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데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던질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의 손은 이방 바벨론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 왕의 백성들과 성전과 성물까지도 넘기심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탈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탈, 그냥 넘긴 게 아니에요. 약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중에 경건한 성물과도 같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넘기심에 해버렸어요. 지난 2020년도 여러분 코로나의 해였잖아요. 예배가 무너졌고 거룩하다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세상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예요? 신앙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뭔가? 2021년도에는 이 깊은 상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원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냐? 어떤 때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에서 절대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의 회복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목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야 진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넘기심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넘기심의 상황에서요. 기도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예배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히려 기도하면 죽는 상황에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건 입술이나 개념, 관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실이에요. 예배를 거부하는, 방해하는 현실이에요. 기도를 금하는 현실이에요. 오히려 죽는 현실이에요. 기도했다가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자신이 있던 그 시대에는 자기의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만 다니엘의 그 다니엘이 있던 그대는 다니엘의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 시대의 트렌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생활 방식, 대중의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이 맞닥뜨린 당시의 현실은 수많은 다양한 가치와 종교,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목숨의 위협이 뒤따르는 엄청난 희생이 강요가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서, 여러분, 이 주께서는요, 일반 대중의 눈에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하는 거는요. 그의 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분명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너무나도 현실이에요. 온몸으로 느끼는 실체예요. 모두가 그를 따랐고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굴복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현실이죠. 근데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하니까.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께 믿은 결과는 비참한 포로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여러분, 비참한 포로 생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더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실이었잖아요. 넘기심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넘기심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 오히려 예배 드렸다가는 더 죽어요.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짐 당해요. 오히려 정말 위험한 하나님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형편없는 전리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능하여 믿을 필요가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현실 속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오히려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목숨이 위태한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도 올 한 해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올해도 우리 현실이나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을 실감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상황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마귀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예배 무익하다, 기도해봤자 무익하다, 그럴 거예요. 현실과 세상 앞에 한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해 어떻게 살게 원하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코로나는 바벨론 군대와 같았어요. 이 세상 자체가 강력한 군대와 같죠. 여러분, 한두 해에 끝날 넘기심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요, 평생 넘기심의 삶을 살았어요. 2021년도 이후에는 여러분 더욱 그럴 거예요. 동성애 사상이 그렇고 세상에 암덩어리처럼 퍼지는 이 사상을 보십시오. 자기 결정권이라고 인권을 주장하는 걸 보십시오. 낙태를 보십시오. 집합 금지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더욱 교회와 우리 신앙과 예배는 세상 권세와 그 여론 앞에 넘기심을 당하는 세월을 10년은 훨씬 넘기고, 어쩌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처럼 아마 70년도 지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야기예요. 막연한 자기 소망을 가지고, 막연한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내 욕구 성취를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코로나 기간에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개인 기도를, 가정의 기도를 드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 개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룩한 부담을 주셨는데 31일부로 다 끝났습니다. 고백을 하더라. 추운 성전에서 거룩한 부담을 그분은 왜 느꼈을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그의 손은 현대의 자기 탐욕과 자기 숭배, 자기 인권의 숭배죠. 방종의 세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무궁 성도님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냐? 신앙의 변절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될 것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넘기심이든지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주께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셨기에 그의 손에 넘기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결코 어느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넘기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오히려 그 이방 우상 숭배의 그 현실, 그 역사에 승리자로 등극하셔요.
넘기심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라고 외친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넘기심해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이 바벨론 땅에 이 우상숭배와 세속주의의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주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곳에 파송하심에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2021년도 그리고 앞으로 이후 시대의 역사의 현실에 파송하십니다. 코로나나 기타 동성애나 인본주의적인 이 시대에 넘기심의 이 모습을 취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넘기심의가 파송하심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넘기심에는 분명 아픔이고 무너짐인 것이고 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고 내 기대가 꺾이는 것이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고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 넘기심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마음을 모았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 넘기심애를 하나님이 파송하심애로 바꿔 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누가? 넘기심애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심애로 바꿔 인생을 쓸 수 있을까? 지난 31일 날 말씀드렸던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성 패트릭에 대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200의 교회를 세우고 10만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 아일랜드 땅은 어떤 땅인가? 그가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노략 땅에서 그 땅에 끌려가 가지고 6년 동안 돼지치는 노예 생활을 했던 땅이 바로 그 아일랜드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다시금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이다. 그곳에서 12번에 걸친 위험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무익한 죄인이다. 고백을 하면서 30년 동안 200여 교회를 세우고 또 10만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바로 이 성 패트릭. 넘기심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해당돼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룩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넘기심에 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로, 아무도 가지 않는 세계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예배를 부인하고 기도를 쉬는 그런 상황으로,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에 우리를 파송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마는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때로 이 시대 속에 이 혼란과
코로나와 기타 세속주의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기심에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을 하고, 넘기심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심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무궁의 성도들이 되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기심에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배자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우리 어은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이 넘기심의 상황이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섰습니다. 신앙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하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2011년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북녘의 성도들, 열방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